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주 한 수요일부터는 막 빨리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교인들이 많이 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싶었는지 안 보고 싶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누구에게나 아픔은 있다. 다시 한번요. 누구에게나 아픔은 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 안식월을 지내면서 제가 그 여정 중에 또 돌아오면서 마지막 정리된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다. 이번에 함께 했던 저하고 같이 신학교에 입학했던 85년도에 입학했던 두 명의 또 친구 목사님 부부와 함께 했습니다. 동일하게 그 친구 목사님들도 안식월을 받아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6명의 부부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번 여정 가운데 샌프란시스코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함께 해야 했던 한 분의 목사님 부부가 공항에서 문제가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한 이틀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의 전체 일정이 지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렌트카를 빌려서 숙소를 한 이틀씩 예약을 하면서 움직일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착오가 있어서 그저 그 친구 목사님이 들어올 때까지 이틀을 샌프란시스코에서 머물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애틀까지 가야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약해 놓았던 그러한 숙소가 예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는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날 그 숙소를 이렇게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공항에서 그 친구 목사님을 픽업한 다음에 열심히 운전해서 16시간을 운전해서 갔습니다. 전혀 놀라지도 않고 16시간 감이 안 오시는 모양인데 오전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시애틀 바로 위성도시인 타코마의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4시에 들어가서 체크인하고 우리가 8시에 나왔나?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잠만 자고. 그래서 때로는 방을 2개만 얻어서 남자들끼리 들어가고 여자들끼리 들어가고 그렇게 아껴가면서 움직였어요. 밥통을 가지고 밥을 해먹으면서. 우리가 그 시애틀에 갔던 것은 타코마의
제 신학교 한 3년 후배 되는 후배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타코마 제1침례교회라고 한 1,500명 모이는 시애틀에서는 가장 큰 한인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500명이 굉장히 크지만 한인 교회로 1,500명이면 굉장한 규모입니다. 그 교회에 가서 최성훈 목사님 만나서 같이 식사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곳에 부임해서 목회하면서 갖고 있는 한 4, 5년 동안 거의 교회가 한 갑절의 부흥을 경험했지만은, 그럼에도 그 최 목사님의 목회적인 고민, 그리고 목회 가운데 어려운 아픔들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곳에 가는 동안에 16시간을 운전하면서 가는 동안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예정에도 없었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던 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는 아내가 안은현 집사님이고 남편이 김덕호 집사님이신데, 이분들 생각이 문득 났어요. 왜 났냐면, 그 아내 되는 안은현 집사님은 여기 중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가 우리 교회에서 딸아이 헌화식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집사 임직을 받고, 그 다음에 3년 전에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분이 한국에서 교수직을 하려고 이렇게 알아보다가 마땅치 않아서 미국에 있는 서부의 가장 북부 지역에 있는 주인 워싱턴 주의 주립대학, 워싱턴 주립대학의 교수로 두 부부가 그렇게 청빙받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그곳에 가게 됐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됐죠.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곳에 시애틀에 가까이 오면서 우리 집사님 부부가 여기 있는 학교 다닌다고 했던 것 같은데, 생각이 나서 전화번호도 모르고 문득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그 김덕호 집사님이 그 학교에서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좀 요약되어져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알아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이메일을 통해서, 전화번호는 모르겠고 이메일을 알아서 이메일로 연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밴쿠버까지 갔다 오다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근데 연락이 왔어요. 여기 오신 김에 꼭 만나고 가시자고. 그래서 그 시애틀에서 그 타코마 제1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거기 만나고, 그 다음에 카나다 밴쿠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연락을 하고 만남의 장소를 하고, 그곳에 가서 같이 식사 대접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특별히 아내 되는 안은현 집사님은 할 얘기가 참 많았어요. 할 얘기가 참 많아서 이런저런 어려운 이야기를 막. 남편 되는 김덕호 집사님은 신이 나서 말을 이야기했고, 아내 되는 분은 쌓였던 이야기들을 막 풀어내고, 그래서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 본인들이 이제 섬기는 교회가 그 식당에서 멀지 않은데 거기 같이 방문하시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같이 일행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함께 그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갔습니다. 아마 사진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곳에 가서 함께 그 교회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본당에서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그러한 감동이 있어서 두 부부를 불러서 이렇게 의자에 앉혀놓고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일정이 있어서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안은현 집사님, 목사님, 우리 집이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오신 김에 집에 다과라도 좀 드시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저와 함께 동행했던 우리 친구 목사님들은 아유, 그냥 가지 이런 마음인 거예요. 눈빛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반 강제로 그 집사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우리 교회에서 집사 임직 받을 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임직 받으면 자그마한 크리스탈 패를 주잖아요. 그걸 갖고 내오면서 목사님 이게 내가 받았던 임직패라고 또 하나씩 했던 그런 것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신방 예배 드려달라고. 아니 그냥 편한 복장으로 갔고요. 성경도 안 가지고 갔고요. 밥 한 끼 먹고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교회 갔다가 축복기도 해주었는데 다과가 이제 신방 예배가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 하나 가져오라고 성경 받아서 그 신방 예배를 했습니다. 시편 1편을 갖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남편들은 이 부부가 주립대학의 교수인데 이 김덕호 교수 되는 분은 제가 와서 이곳에 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봐요. 거기서는 제가 짧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와서 한번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포털 사이트에 김덕호 교수 치면 요즘 가장 핫한 그런 과학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분입니다. 이번 5월 22일자 그 시애틀에 있는 신문에 나온 건데 거기서는 워싱턴 대학 생명공학과 김덕호 교수가 생명과학 디스커버리 펀드에서 25만 달러의 그랜트를 받았다.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채택돼서 25만 달러의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기분 좋으신 거죠? 포스텍 그 포항공대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고 다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존스 홉킨스 대학으로 유학을 갑니다. 국비장학생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기계공학을 생명공학으로 전공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을 때 논문이 가장 좋은 논문으로 그렇게 되어져서 유수한 대학들에게 이렇게 콜을 받게 되어져서 그런데 난해하고 같이 이렇게 교수로 있는 조건을 갖고 있던 주립대학으로 워싱턴 주립대학으로 가게 되어졌죠. 보니까 이분이 미국 심장재단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받았고 미국 의생명공학협회 신진과학자상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에서 선정하는 젊은 과학기술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유수한 과학저널에 60권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고 20권 이상의 특허를 출원 등록했습니다. 대충 들어도 대단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제 40대 중반입니다. 젊은 부부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그분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도 없는 것 같은 그 부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편 1편을 갖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습니다. 교만하지 말자. 하나님께 그곳에 있게 하시는 것,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딸이 은혜인데 이 은혜에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런 보모가 그만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보모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는 길에 타코마 제일교회 최 목사님 사모님에게
좋은 사람 좀 교회에서 좀 연결시켜 달라고 그렇게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리고 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심상희 권사님의 아드님인 목회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목사님이 노바토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거기서 많은 시간을 지내고 같이 교제를 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규모가 크지 아니한 교회입니다.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있었던 한국에서의 개척, 또한 건축, 미국에 가게 됐던 것, 미국에서의 그런 목회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규모가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사회적인 지위와 명망이 있든 그렇지 아니하든 제가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하다. 아멘. 이번에 쉼과 회복을 위해서 제가 갔지만은 때로는 제가 저를 있게 했던 그곳, 만나게 했던 그분들, 생각나서 방문했던 그 집사님의 가정,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고 위로가 되게 하고 사명을 갖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회복과 충전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시간들 가운데도 또한 만나게 했던 그분들에게 회복과 치유와 사명을 다시 붙잡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더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왔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아픔을 갖고 오늘 이곳에 왔습니까?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졌지만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믿음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심각한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 그들은 나누어지게 됐고 돌아서게 됐고,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각각 헤어졌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던 빌립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비하신 사람 루디아를 만나서 그의 집에 강청하여 그의 집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픔을 갖고 왔습니다. 아픔을 갖고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을 갖고 시작했던 길입니다. 그런데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작은 열매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열매, 은혜, 감사,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16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17절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아픔으로 시작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곳을 따라 또다시 움직이는 그 가운데 오늘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 귀신 들린 여자, 아픈 여자, 불쌍한 여자, 파괴된 한 영혼, 귀신 들려 점을 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주인들은 물질의 큰 이익을 갖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이 한 여자에게는 아픔이지만 그 아픔이 어떤 주인들에게는 기쁨이 되어졌어요. 바울이 귀신 들린 그
그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 주옵니다. 아픈 그 여자가 파괴된 한 영혼이 귀신이 떠나가며 그는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을 통해서 한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고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죠. 아팠던 사람이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0절 21절 귀신 들린 그 여종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귀신이 떠났습니다. 온전하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은혜가 임하였고 복이 임하였고 회복이 있었는데 그를 통해서 물질의 유익을 얻었던 그 종은, 그 주인들은 아픔이 되어지는 거죠. 물질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물질의 통로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절망이 되고 아픔이 되어져서 그냥 있지 아니하고 그 바울을 고소 고발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은혜인데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어졌죠. 지금까지 이 주인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귀신 들린 이 여종을 이용했습니다. 아픈 곳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아픔은 어떠한 종류의 아픔입니까? 내 종류는 어떠한 아픔입니까? 내 유익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마다하지 아니하는 그 주인의 모습이 있지는 아니합니까? 화가 난 이 주인들이 고소 고발을 해서 이렇게 되어지죠. 자, 21절 말씀 읽습니다. 22절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23절 24절 여종이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어지고 온전하여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물질의 소망이 끊어진 아픔을 경험하는, 물질의 아픔을 경험하는 그 주인들이 고소고발해서 바울과 실라를 매로 치고 쇠사슬로 묶고 감옥에 갇혀지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은혜를 끼쳤는데 바울에게 아픔으로 돌아옵니다. 아픔으로. 절망스러운, 고통스러운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를 맞고 찢기고 피를 흘리고 범벅이 되어져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집니다. 나는 은혜를 끼쳤는데 아픔으로 돌아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아픔은 어떤 종류의 아픔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위하여 순종하고 역사를 이루었던 바울에게 이 아픔이 있었어요. 그 아픔 가운데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자, 25절 말씀 읽습니다. 26절 그 절망스러운 밤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듣도록,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이가 들을 수 있도록,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라 탄식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때에 기도와 찬송이 있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와 찬송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내가 의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당하고 있는 구체적인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려지고 그들에게 묶여졌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절망적인 그 아픔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되게 되어졌던 거죠. 오늘 우리의 아픔 가운데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나 아픔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 아픔의 시간에 기도와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픔으로 시작해서 오늘 이 순간까지 바울에게는 어려움의 점철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보세요. 바울과 실라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에게 구체적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는 은혜되는 이 은혜가 누구에겐가는 또한 아픔이 되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읽습니다. 열린 것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간수에게는 아픔과 절망이 되는 거죠. 죄수들을 지켜야 되는데 옥문이 열려지고 죄수들이 다 나갔다고 생각하니까 그는 자결할 만큼, 자결을 결심할 만큼 그에게는 아픔이요 절망이 되어졌던 거죠.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바울과 실라에게는 은혜이요 역사이고 기적이지만, 감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되고 아픔이 될 것을 알기에 옥문이 열렸지만, 모든 것이 풀어졌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파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다고, 우리가 여기,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내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도 아파하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절망하는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가슴을 품고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누구에게나 아픔은 있습니다. 근데 내 아픔만 크게 생각하고 내 아픔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 편협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아픔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적이 된다 할지라도 그 순간 아파하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도무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바울과 실라 같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아픔 크고 괴롭습니다. 그것이 가정에 대한, 부부에 대한 것이든 자녀에 대한 것이든 물질에 대한 것이든 건강에 대한 것이든 직장에 대한 것이든 교회에서의 사역에 대한 것이든 그 어떤 종류의 아픔이든 말이죠. 그 아픔이 내게는 큰 것이지만 그 큰 아픔 가운데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기적이 나에게 감사로 끝나지 않고 그 순간에도 누군가 아파하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그 순간에 그를 위하여 그곳에 머물러 있으며
그를 위하여 네 몸을 상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당신을 위하여 여기에 있다. 아파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내 아픔을 벗어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과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던 아파하던 그 간수가 이렇게 고백하죠.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읽습니다.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때 이 말씀. 자, 33절로 내려오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내겐 아픔이 해결되는 은혜, 근데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어지는 패배가 아니라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나를 통해서 아파하고 절망하던 그 간수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집안이 다 침례를 받는 가족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맞아 상처났던 내 아픔은 그 간수가 씻어주고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아멘. 그의 집에서 그들이 차려놓은 상에서 음식을 제공받고 내 아픔이 내게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에게도 은혜가 되어지고 그 모두가 감사가 되어지는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습니다. 내 아픔 가운데 아픈 이들이 보여지고 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누구에게나 아픔은 있다. 기도와 찬양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길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픈 이들이 보여지고 품어갈 수 있는, 그리고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내 고난뿐만 아니라 내 아픔뿐만 아니라 내 가족, 이웃 모두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난
양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 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어운 마음에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니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기도할 수 있고 다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잡고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함을 어떤 역경도 힘을 내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님들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찬양하십시오.